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볼 자료는요. 진리와 지혜, 삶의 우선순위 재정리이라는 성풍 묵상집 발췌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잠언 23장 23절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죠. 맞아요. 그 진리의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려할지니라. 이 구절이 핵심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 건 명확합니다. 그 진리와 지혜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네, 그냥 머리로 아는 것 말고요. 그렇죠. 책상 앞에서의 어떤 다짐을 넘어서서 우리의 그 바쁜 일상 있잖아요. 네네. 뭐 시간 관리라던가 관계 맺는 방식이라던가 여기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걸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자, 그럼 이 묵상 자료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어떤 생각거리들을 건져 올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그 가장 핵심 구절, 잠언 23장 23절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기서 진짜 눈에 확 띄는 단어가 바로 사라, 바이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알라거나 배우라 이게 아니죠. 네, 마치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사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 표현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네, 아주 강렬합니다. 이게 어떤 함의를 가질까요? 좀 더 풀어주시죠. 아, 네. 그 사라는 동사가 이 텍스트 해석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알아라, 뭐 깨달아라 이런 지적인 차원의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을 훨씬 더 적극적이고 비용이 따르는 행위로 해석을 하거든요. 비용이요? 어떤 비용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이런 것들은 너무 귀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 대가. 네. 심지어 다른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절대 가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뭐 돈을 내라는 건 아닐 테고 그렇죠. 그 대가는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가장 귀한 자원들이에요. 귀한 자원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거요? 우리의 시간, 에너지, 재능, 뭐 때로는 사회적 평판이나 안락함 같은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다른 길이나 당장의 이익, 즐거움 이런 것들을 포기할 각오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와, 결국 이 사라는 명령은 진리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의 순서, 이걸 완전히 뒤바꾸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완전히 재편성하라? 네, 아주 근본적인 요구로 해석되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서 이것들을 삶의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라는 거죠. 투자의 개념이군요. 네, 강력한 촉구인 셈입니다. 이건 뭐 지식 습득의 문제를 넘어서 삶 전체의 방향 그리고 헌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산다는 게 단순히 지식 얻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삶의 모든 것을 거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뭐랄까 올인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렇게 진리를 사는 것이 이 자료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이 지점이 또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어떻게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킨다고 설명을 하나요?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최고의 지혜고 가장 가치 있는 진리다. 이런 인식이 일단 딱 서면요. 네. 그 인식이 삶의 다른 모든 영역으로 이렇게 흘러 넘쳐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치 자석처럼요? 네, 비유하자면 그렇죠. 강력한 자석이 주변 쇠붙이를 끌어당겨 정렬시키듯이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중심 가치가 바로 서면 우리의 시간 사용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간 사용 방식이요? 네, 예를 들어서 뭘 위해 시간을 쓰고 뭘 위해서는 안 쓸 건지 그 결정 기준이 바뀌는 거죠. 관계 맺는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아, 관계까지도요? 네, 어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갖고 나갈지, 또 어떤 관계는 좀 거리를 둬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문이나 직업 목표 설정, 재정 관리 방식 같은 삶의 거의 모든 구체적인 영역들이요. 네네.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재조정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수긍이 가는데 이게 진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시간 엄수 같은 예시가 자료에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솔직히 어떤 분들은 아니 시간 좀 늦는 게 뭐 그리 대수냐 그거 신앙이랑 연결하는 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자료는
그 연결을 어떻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묵상집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가요? 네, 시간 엄수를 단순히 그냥 사회적 에티켓, 개인의 성실성 문제 이걸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는 건데요? 이 자료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행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인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편이다. 네. 그리고 또 시간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건 내 시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 즉 상대방이라는 존재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도 연결되는군요. 네, 따라서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진리를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더 큰 계명과 연결되는 아주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이자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해 보이는 행동 속에 사실은 아주 깊은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늦고 안 늦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시간관, 관계관, 더 나아가서 진리에 대한 태도까지 연결해서 보는 거군요. 이해가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런 진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신학적인 틀을 사용하는데요. 네, 그렇죠. 이 개념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청취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틀이 진리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왜 유용한지, 그리고 각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할과 그 가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좀 입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유용하냐면 이 틀은 진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네, 세상의 시작부터 인류의 경험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어떤 거대한 서사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각 단계를 좀 볼까요? 먼저 창조 단계는요? 네, 먼저 창조 형성 단계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말씀, 즉 진리로서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창조하셨다고 봐요.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셨다? 네,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시간의 흐름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 즉 말씀에 의해서 제자리를 찾은 것이죠. 따라서 2단계에서 진리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세계의 근본 원리,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삶의 기준, 중심을 잡는 원리로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군요. 그렇죠.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 중심을 잡는 원리로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 그게 창조 단계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단계에서 진리는 세상과 삶의 기본 운영체제 같은 거군요. 정확한 비유십니다. 바로 그거죠. 그런데 타락, 왜곡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타락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진리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순서를 바꿨다. 네, 마땅히 가장 위에 있어야 할 진리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즉각적인 욕망이나 감정, 눈앞의 이익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 같은 걸 채워넣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삶의 중심이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되면서 창조 때 부여됐던 질서가 깨지고 혼란이 찾아왔다고 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 결과는 지혜롭지 못한 선택들, 끝없는 방황과 시간 낭비, 관계의 파괴, 불안과 공허함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타락 부분에서 진리 대신에 자기 유익이나 감정을 앞세운다는 지적이 참 날카롭네요. 네,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생에서 내리는 수많은 작은 결정들 속에서 은연중에 진리보다는 당장의 편의나 기분을 우선하고 있지는 않을까? 좀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성찰을 촉구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마지막으로 구속, 정화 단계입니다. 구속 단계는 그럼 회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텍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4전 6절을 인용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로 제시합니다. 예수가 곧 진리다. 네, 타락으로 인해 왜곡되고 뒤집혔던 그 진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구속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그럼 뭔가요? 구속받았다는 것은 이제 다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 원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결단이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회복이 단순히 내면적인 깨달음이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회복,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이야기 나눴던 시간 엄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수평적인 관계, 일상의 영역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실질적인 변화가 따라와야 한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타락으로 인해 왜곡되었던 삶의 방식이 다시 정화되어서 창조의 본래 질서에 가깝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라고 이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큰 그림 안에서 보니까 진리를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경건 훈련 이걸 넘어서서 삶의 전반적인 방향과 구조를 바로 세우는 문제랑 연결된다는 게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 텍스트는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즉 적용을 아주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실천적이죠. 심한 엄수 외에 진리를 우선시하는 삶이 우리의 다른 일상 영역들, 예를 들면 재정 관리나 정보 소비, 혹은 인간관계 방식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이 자료의 관점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시간 엄수는 이 자료에서 제시된 그냥 하나의 눈에 보이는 예시일 뿐이고요. 그 원리는 삶에 훨씬 더 많은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재정 사용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진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돈을 단순히 개인의 쾌락이나 과시를 위해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다거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죠. 아, 돈 문제도 그렇군요. 정득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상의 거래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당장의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선택하는 태도. 이것도 진리를 우선시하는 삶의 중요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정직함.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요즘처럼 정보가 막 넘쳐나는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퍼뜨리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아, 맞아요. 정보 분별력. 네. 진리를 존중한다면 아무리 자극적이거나 내 입맛에 맞는 정보라도 그게 사실인지,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분별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가짜 뉴스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무분별하게 퍼뜨리지 않는 것, 이것도 진리를 존중하는 태도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나에게 주는 유익 이런 거에 따라서 관계의 깊이를 달리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면서 진실하게 대하려는 노력, 이것 또한 이 원리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네요. 재정, 정직, 정보 분별, 관계 맺는 방식까지. 네, 삶의 전반에 걸쳐 있죠. 결국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앞에서 무엇이 진리인가? 이 결정이 진리에 부합하는가? 이걸 끊임없이 묻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까다롭고 불편한 삶의 방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진리를 최우선으로 삼는 삶은 결코 쉽거나 편안한 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하고 개인적인 손해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라는 동사가 암시하듯이 거기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네, 대가가 따르죠. 하지만 이 자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가장 가치 있고 궁극적으로는 참된 평안과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진리와 지혜, 삶의 우선순위 재정렬이라는 묵상집 발췌 내용을 통해서 잠언 23장 23절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진리와 지혜를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상당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사고 그것을 삶에 흔들리지 않는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 네, 사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시간 엄수와 같은 구체적인 일상의 실천에서부터 또 재정 사용, 정직함, 정보 분별,
관계 맺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 전체를 재편성할 수 있는지 그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우리 각자에게 거울을 딱 들이대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인가요? 나는 진리와 지혜를 얻기 위해 실제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시간과 자원을 부별해서 이것들을 추구하는 데 투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요. 아,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진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 고백이 나의 일상적인 행동 패턴, 시간 사용 계획, 돈 관리 방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가. 증명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나 공동체 생활에서 시간을 정확히 지킴으로써 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선택함으로써 저 사람은 진리를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신뢰를 주고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도록 이끌고 있죠. 네.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 자료가 말하는 진리 추구는 단 한 번의 결단이나 지식 습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헌신이라는 점입니다.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헌신, 중요한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점이죠? 이 자료에서 강조된 진리를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진리를 한번 샀다고 해서 즉 한번 깨닫거나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과정이 완료되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아니면 어렵게 얻은 귀한 진리라 할지라도 마치 소중히 가꾸지 않으면 시들어버리는 정원처럼 계속해서 그 가치를 되새기고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재투자하지 않으면 점차 그 생명력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계속 가꾸어야 하는 것인가? 네. 진리는 한 번 소유하면 영원한 것일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재구매하고 가꾸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함께 나눈 통찰들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 찾아가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